유치부 친구들, 앉아서 찬양하지 말고 일어나서 율동해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내 몸이 기뻐 찬양해, 내 맘이 기뻐 찬양해, 내 영이 기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늘 함께 하시니, 내 영이 기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 내 몸이 기뻐 찬양해, 내 맘이 기뻐 찬양해, 내 영이 기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 내 몸이 기뻐 찬양해, 내 맘이 기뻐 찬양해, 내 영이 기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늘 함께 하시니, 내 영이 기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늘 함께 하시니, 내 영이 기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로 모아져서 주님께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끝까지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았다면 그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세요.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유치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동안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잠시 광고할게요. 9월 30일 돌아오는 주 수요일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해준 경건 체크표가 끝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트 잘 색칠했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하나하나 색칠했던 그 경건 체크표를 우리 친구들이 손에 들고 찰칵 사진을 찍어주세요. 간사님이 약속한 대로 하트를 다 색칠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줄게요. 그러니 9월 마지막 날인 30일에 인증샷을 담임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맞아요.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찬양하고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왔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은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장난치고 움직이면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쁘고 바른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잘할 수 있죠? 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 드릴 거라고 믿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간사님이랑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간사님이 질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소풍 가는 걸 좋아하나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소풍을 가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소풍 갔었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소풍 가기 전날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을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고민하다가 멋진 옷도 골라놓고 소풍에 가서 먹을 간식들도 준비해 놓고 맛있는 도시락도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와, 이제 5밤만 더 자면 소풍 가는 날이야 하고 기다릴 거예요. 왜냐하면 소풍에 가면 재밌고 행복할 테니까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소풍 갈 때만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자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간사님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열처녀의 비유라는 이야기예요. 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테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오래전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저녁 시간에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열면서 시작되었대요. 잔치가 시작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길을 떠났어요. 신부는 행복한 마음으로 신랑이 데리러 올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랑이 늦게 도착하게 됐나 봐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10명의 처녀들은 다들 그만 꾸벅꾸벅 졸고 있었대요. 그러던 중 밤 늦은 시간에 갑자기 저 멀리서부터 시끌벅적하기 시작했어요. 신랑이 왔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신랑이 도착했나 봐요. 10명의 처녀들은 얼른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신랑을 맞을 등불을 준비했어요. 옛날에는요, 전기가 없어서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 뭐예요? 10명의 처녀 중 5명의 처녀의 등에는 불이 켜졌는데 나머지 5명의 처녀의 등에는 불이 켜지지 않은 거예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불을 켜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줄 수 있겠니? 그러자 불을 켠 5명의 처녀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럴 수 없어. 너희들과 나눠 쓰다가는 기름이 모자라서 모든 등불이 다 꺼질지도 모르잖아. 결국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을 만나 결혼잔치에 갔지만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먼저 도착해버렸고 결국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성경에서는 신랑이 늦을지도 모르니까 기름을 미리 준비해놨던 처녀들을 보고는 지혜롭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에게는 어리석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잘 준비한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간사님은 예수님의 말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간사님이 잠깐 들려줄게요. 무더운 여름날 배짱이는 나무 위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서는 개미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배짱이는 무더운 여름날에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을 보면서 놀리고 그저 신나게 놀기만 하지만 개미들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배짱이는 개미들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겨울이 오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걸? 난 더 놀 거야. 배짱배짱. 그러다가 어느덧 여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왔지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놀기만 하던 배짱이는 결국 굶어 죽게 생겼어요. 꼬르륵 꼬르륵. 배고픈 배를 부여잡고 겨우겨우 걸어가다가 개미들의 집을 발견했어요. 배짱이는 똑똑하고 문을 두들겼어요. 개미들이 문을 열어주자 개미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따뜻했어요. 배짱이는 그제서야 개미처럼 열심히 준비를 해놓을 걸 하고 후회했다는 이야기예요. 배짱이는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다가 결국 추운 겨울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뻔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함께 천국잔치에도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미가 무더운 여름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미리 겨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마치 깨끗하고 하얀 옷처럼 깨끗하게 해놔야 해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더러운 죄가 묻어 있다면 죄를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우리 마음이 죄로 또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죄를 요리조리 피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만날 그날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말이에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요. 우리 예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고 기다릴 친구들은 간사님과 함께 기도해 볼까요? 기도다리 했나요? 그리고 기도손 했나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죠? 기도 눈 하고 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건데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